길지 않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0몇 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까도 제가 여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신 거 맞죠? 여력을 남겨놓고 대충 흔히 그런 얘기 하죠. 직장생활에서 월급을 좀 생각보다 적게 받아오면 그런 얘기하면 야 받은 만큼만 해.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사신 건 아니시겠죠? 받은 것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의 열심을 보시고 그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이가 학교 갈 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초년병인 자식이 회사에 첫 출근을 할 때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사 잘 다녀와 안전하게 다녀 이렇게 아니라 일 열심히 하고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열심히 하면 더 잘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열심히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며 바람직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게으름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게으르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천성이 그렇거나. 그럼 고치셔야 돼요. 고치셔서 부지런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성공을 하느냐? 안타깝게도 또 그건 아니에요. 열심보다 우선되는 것이 뭐냐면 방향과 방법을 올바르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태희가 있어요. 우리 권차림 딸인데 체육대회에서 1등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달리기를. 나는 막 그래서 우리 얘기를 하길래 태희가 진짜 빠른가 보다 했어요. 동영상을 봤는데 걔 빼고 나머지가 다 딴 데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따내니까 태희만 곧장 달리고 나머지는 다 뭐 엄마한테 가고 아빠한테 가고 막 옆으로 가고 열심히 안 한 거 아니에요. 다들 열심히 했는데 누구만 바로 갔어요? 태희만 바로 가니까 뭘 했어요?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먼저 설정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방향과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방법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1등하기 위해서 옆 사람 다리를 걸었다? 1등 했지만 찝찝한 거잖아요. 불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도 올바라야 되지만 열심히 끝까지 완주하는 과정 가운데 방법, 이루어가는 방법도 온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학생이 밤새도록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죠? 수학 공부를 밤새도록 하고 하는데 그 다음날 영어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잘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밤새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은 잘 치를 수는 없어요. 왜? 내일 무슨 시험인지 알지 못하고 준비하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알고 열심히 해야지 그게 내 성과가 되지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왜 잘 모르면 그 얘기 하잖아요. 야 그냥 열심히 해. 닥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뭔 일 있겠지. 근데 그건요 지치기만 해요. 힘들기만 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방향과 방법을 올바로 설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뭐든 열심히만 하게 되면 자칫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방법적으로 불법과 편법 확실히 배제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후는 아합의 집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원래는 군대 장관이었는데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고 그에게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다 전달하고 나서 내가 너에게 해준 얘기를 다 전달하고 나서 너는 잽싸게 도망 나오라 그래요.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왕이 살아있는데 여기서 몰래 왕이 기름을 붓게 세우는데 그 기름 부은 사람이 동네 사람 모으는 게 아니라 군대 장관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장관이 되면 반기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달한 사람 빨리 도망 나오라고 엘리사가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아합의 집을 칠 것을 명령을 합니다. 예후는 잠시 지체하지도 않고 과감하게 오므리 왕족, 그러니까 아합에게 속한 요람왕과 그 아합의 처지요 이세벨, 그리고 아합의 왕자 70명을 죽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왕 아하시아와 그의 형제 42명까지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자기 목적에 의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후가 이제 사마리아에까지 갑니다. 그래서 바알을 위한 집회를 열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조금 열심히 하지만 나는 굉장히 열심히 할 테니까 나만큼 열심히 할 사람 다 모으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냥 예후도 바알을 섬기나 보다 하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죄다 모이는 거예요.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사람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 신당과 바알상을 없애고 바알 숭배를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의 성격을 정확히 기록하진 않았어요. 예후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기록하진 않았는데 그 병거를 모는 모습이 열왕기하 9장 20절에 나오거든요. 예후가 병거를 모는 모습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격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한성격 할 것 같은 분위기. 왜냐면 이렇게 막 하지 않고 그냥 막 급하게 막 미치게 본다고 성경이 표현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거칠게 몰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거치니까 이런 어떤 학살, 하나님의 명령, 이런 징계와 심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후는 마치 말을 모는 것처럼 일처리도 미친 듯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쳤다는 건, 미치겠다는 것은 막 정신이 나가서 미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일에 미쳐있다. 미친 듯이 일을 하네, 이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예후가 이제 아시아 형제들과 어린 왕자들을 다 죽이고 나서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호나답에게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호나답과 동행하면서 이제 사마리아 성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게 깨달아지십니까?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예후가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이세요? 아니면 조금 뭔가 좀 지나치다 생각하고 계세요? 조금.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과시하는 것 같죠? 자신의 열심을 보란 듯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울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러 잡으러 갈 때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얘기했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것처럼 지금 이 사람이 화평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후가 화평하러 가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살인을 하러 가는 거거든요. 심판자로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봐라, 나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는 열심을 너희가 한번 봐라. 그래서 막 몰고 가는 거예요. 26절, 27절에 보면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어버렸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급격하게 일들이 막 이루어집니까? 기름 부어 세웠는데. 그러니 아까 엘리사가 그 사람 보내면서 너 갔다가 도망 나오라고 한 얘기가 혹시 납득이 되세요? 거기서 지체하고 괜히 부연 설명하다가 까딱하면 이 예후의 성격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가 본문에 있다가 들더라고요. 예후를 종합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 예후 스스로 얘기했던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 그 열심에 대한 보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29절 10장 29절 말씀 10장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누가요? 예후가요. 앞에서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폭풍처럼 막 밀어붙였는데 뒤로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더 우스운 거는 31절 말씀에 보면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여러분 액면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보이는 액면가, 지금 예후가 우리가 표현되어지는 이 앞에 있는 모습, 하나님을 위한 열심, 여호와에 대한 열심은 굉장히 보이는데 이 뒤에 일반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 내면에 뭐가 있냐면 금송아지가 여전히 남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심으로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진심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얘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겉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성격대로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그냥 싹쓸이 하는 거예요. 기분풀이 하듯이. 여러분 기회에 오락실 가보면 두더지 게임 있지요? 두더지 게임 있잖아요. 때리는 거. 좀 때려보셨나요? 왜 때리죠? 때리다 보면 막 가끔 이렇게 빗나가거나 때렸는데 소리 안 나잖아요. 분명히 때렸는데 소리 안 나면 스트레스 풀려고 했다가 스트레스를 받죠. 막 더 때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들어가 있는 두더지를 뽑아내가지고 막 두드려 팹니다. 그러다 안 되면 막 기계를 흔들어요. 이게 어떤 사람의 성품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200원짜리 자판기에 뒀는데 커피 안 나오면 200원이 뭐라고. 그 막 자판기랑 막 한판 붙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후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뭐냐면 불의에 대한 열심이 아니고 자기 기분, 자기 정서대로 그냥 막 해버리는 거예요. 때는 있다다 해서 막 쏟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뒤에는 금송아지를 숨겨놓고 자기 안에 금송아지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이 쓰여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부담도 없는 사람이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이렇게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양심의 가치 없이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과연 열심일까요? 그것은 열심이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미친 듯이 주의 일을 하는 듯 하면서도 그의 실제에서는 금송아지가 여전히 남아있고 자신의 삶에서는 율법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은 위선 그리고 가증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의 한 일은 굉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네가 다 행했다.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도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지 기쁘게 하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상식선에서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과 방법을 만나야 원래 원하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위임받은 사명에 대한 충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예후는 자기의 자랑거리로밖에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오므리 왕조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 알았다면 왜 아합의 족속이 심판을 당했죠? 왜 이렇게 자신이 일어나서 이렇게 싹쓸이하듯이 다 죽여버렸어야 됐죠? 왜? 이들이 한 것이 악했기 때문에. 왜 악해요?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서 그랬는데 자기한테는 여전히 뭐가 남았어요? 금송아지와 말씀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누가 누굴 심판합니까? 그리고 나서 그것이 무슨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보라고 얘기할 수,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만약에 자기 안에 이렇게 좀 걸리는 것이 있다면 아마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마다했어야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니 저도 그렇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태도지, 뭐 자기는 떳떳한 듯이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신약성경의 기도의 부분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저기 뒤에서 누가 막 울잖아요. 세리가 막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탁 펑펑 울면서 기도하니까 바리새인이 하늘을 들어 고개 들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구제도 합니다. 막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대표적으로 뭐라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나는 새벽 기도했어. 그래서 어떤 분 목사님이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을 험담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금식 기도를 아마 3차례 4차례 하셨던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CTS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기독교 방송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순수히 은혜를 그냥 받았던 은혜를 고백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평가가 되냐면 자랑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하나님께 겸손해지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한 게 자랑이야? 이렇게 또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분이 그냥 스스로 몇 번의 금식을 했더니 그냥 조용히 묻혀 있었으면 오히려 그게 더 큰 은혜가 될 텐데 드러나니 이게 자랑하려고 자랑한 게 아닌데 그냥 신앙 고백을 한 건데 사람들이 그걸 저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정죄하고 그분을 판단하는 분들의 삶은 그분처럼 경건하고 거룩한 애인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지의 티가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열심이 과연 진정성 있는 열심인가? 하나님이 참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할 만큼의 열심인지는 겉모습만 보고 우리는 그렇게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금송아지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에 대한 태도를 분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후도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저희 큰아이가 어느 날 학교 끝나고 딱 오더니 가방을 원래 두고 나오는데 가방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가방이 뭐 불꺼낼 게 있다는 거예요. 왜? 꺼낼 게 별로 없거든요. 상 받았다고. 자기 앞에서 상 받았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예후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열심을 보라.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열심으로 뭔가 이룬 것처럼 착각에 빠뜨릴 수 있어요,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주보의 앞부분을 보면, 앞부분에 보면 한번 보시겠어요? 추수할 녹이 이렇게 있습니다. 잘 읽었죠? 내용을 보시면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이 나날들을 이렇게 연결케 하지 못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지만 농부의 이마에는 이 나날들의 개수만큼의 땀방울을 흘려내렸을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이것을 연결케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가뭄 때 비가 내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막 열심히 한다고 해갖고 막 장마가 갑자기 그치고 하다 뺑뺑 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있는 대로 받는 거예요. 단 열심히 하는 거. 비 오는 날은 뭐 물꼬를 터주고요. 물 없는 날은 나가서 그냥 물 부어주고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심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얻어진 성취가 내 열심인 것으로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맞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뭐가 되냐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감사원금에 제발 기도 제목 적지 말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감사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감사해서 드리는데 기도 제목부터요. 하나님 감사해서 드렸어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서 솔직히 감사해서 드리는 거에 문제가 해결되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헷갈리세요? 우리가 열심히 내는 건 당연한 삶의 태도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설렁설렁 사는 이 날이 어제 죽으니까 그저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얼마나 유명한 말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제 죽은 사람이 오늘 허락됐으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았을걸요?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어떤 열심으로도 무언가 이루거나 성취할 수가 없어요. 날씨를 바꿀 수 있거나. 그런 얘기는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감동하셔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감동하셔서, 아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감동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우리의 열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숫자나 반응.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 내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러 나오면 내가 변화되는 기도가 아니라 나는 이제 온전한 거예요. 나는 온전해졌는데 쟤네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쟤네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한 건데 무슨 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열심이.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토록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게,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죄송하지만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추모 예배 기사 보셨습니까?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박정희 대통령 추모 예배를 드렸어요. 강단에 십자가 대신 박정희 대통령 이거를 해놓고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직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신경질 나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거지, 목사님들이? 잘 살아보세요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했다는데,
뭐 그분의 업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그분의 잘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잘한 것은 잘한 것까지지요. 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신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막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나오시는 목사님들마다 막 극찬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극찬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입니까? 정치권에 대한 열심입니까?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 추모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예배였는지 아니면 어떤 정치권에 영향을 두고 정치권을 염두에 두고 했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예배가 그렇게 활용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시고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인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는 우리가 분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주구장창 얘기하는 건 뭐예요? 고와 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 대접하는 건 자기들끼리 알아서 대접받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건 뭐예요? 고와 과부를 신원하라 그러는 거예요. 고와 과부를 신원하라. 근데 교회들이 그들보다는 어떤 정치권에 어떤 자기 세력을 넓히는데 막 열심을 내요. 그래놓고 예우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는 거예요. 막 교회 막 커다랗게 지어놓고 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 열심으로 따지면 바벨탑이 제일 높을걸요? 하나님이 흩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우가 착각에 빠진 건 그거예요. 이 열심이 내가 어떤 하고 있는 이것을 하고 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쌓아지는 업적이 있겠구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 단순히 예우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회초리에 불과한 인생인 거예요. 뭐 아합의 집을 침기하기 위한 회초리. 회초리가 나잘났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회초리를 기념 삼아 두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꺾어버리잖아요. 꺾어버리는 거예요. 회초리가 회초리임을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자기의 열심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 위에 서서 발휘되어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은 열심이 아니고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뭐가 그 채찍에 맞을 때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치신 것이 열심이란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과시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묵묵히 침묵으로 욕하면 들으시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욕하지만 같이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자기를 괴롭히지만 그들을 어떻게 위협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의 하나님께 부탁했다고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럼 우리가 내야 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내야 되는 열심은 뭐예요? 예우처럼 이렇게 드세게 막 나가면서 이기는 열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겉옷을 나가면 속옷도 벗어주고 우리를 가자는 심리를 가지고 오른밤 치면 까짓 거 왼밤도 치자 하는 우리 저기 동아라는 아이가 있어요. 동아라는 아이가 유치원에서 놀다가 이렇게 핥혔나 봐요. 그리고 내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물었어요. 이겼어 졌어? 그치? 애가 이렇게 핥혔으니까 이겼어 졌어? 그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본능이에요. 우리는 지는 걸 싫어하잖아요. 왜? 지면 마치 못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못나서 십자가 치신 거 아니잖아요. 바울은 못나고 미래를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을 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하나님이 날 이만큼 도왔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묵묵히 가난한 자리 가난한 자리에서 병든 곳은 병든 자리에서 지선아 사랑이를 쓰신 그 지선양이 뭐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까? 저 화상으로 정신 다 탔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자고 일어나고 나면 새살이 돋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렇게 기도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열어보고 있어요.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 괴물처럼 보면 계속 인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되는 것만 하는 것 열심이 아니에요. 맡겨주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으니까 신나서 막 열심히 하는 것 누구나 하죠. 2달란트 그래도 저기니까 1달란트 창피해 이것이 어디 가서 이거 받았다고 말도 못하겠고 아니요. 1달란트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야 되는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열심이 한계라는 거예요. 열심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못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그 CCC에서 전도하는 사형리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뭐 철학으로 가보지만 못 가고, 다른 종교로, 공부로, 선행으로 가보지만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 이게 사형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전도, 다리전도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모든 것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뭘로? 은혜로 되어집니다. 아멘. 우리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정도? 그것이 우리의 열심이지 그 밖에 자랑되어질 것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잘하는, 여러분이 열심히, 여러분이 쓰고 여러분이 쌓아둔 모든 것들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건 나눌거리지. 아멘입니까? 그건 간직거리지. 그것이 자랑되어져서 사람 위에 서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열심이 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내는 열심이 아니라 이 말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한 열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12장 1절 말씀부터 나오는 겁니다. 끝절 11절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전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분별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방향과 방법.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야를 아주 부지런히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 내가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성경을 보지 않고 어디서 찾습니까? 내가 동서남북 어디를 뛰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딱 차 탔는데 뭐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차 대리운전을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 먹고 대리운전을 불렀으니까 이제 차인데 갈 거 아니에요. 쭉 가더래요. 쭉 가는데 한 10분을 넘게 걸었대요. 그 대리운전이 이제 가니까 따라갔대요. 이렇게 같이. 아주 아무 말 안 하고 10분 15분 갔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물어봤대요. 차를 좀 멀리 대셨나봐요. 그랬더니 네? 내 차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둘 다 차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이 사람 술 먹었으니까 차 어디 있는지 모르고 대리운전은 멀리 어딘지 모르니까 차 주인 따라간 거예요. 둘 다 어디 갈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15분 걸은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사는 건 무의미합니다. 그 열심이 전부가 아니에요. 나는 흡족할 수 있죠. 내 기분은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열심. 내 열심은 하나님의 나를 위한 열심에 대한 감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사랑의 본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다른 조건을 구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열심이든 교회의 헌신과 충성 또 사회적인 일들의 열심이든 우리의 열심은 이미 얻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반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심고 물을 줘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심 때문에 내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깨닫고 기도하면서 깨달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사시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또 다른 사람들이 뭐 굉장하다라고 칭찬할 만큼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